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로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모세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동쪽은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위대한 모세와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정말 대단하게 정말 모세가 위대한 점이 여기 오늘 또 나옵니다. 모세 그러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애굽에서 정말 그 바로 왕, 그 자칭 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손에서 한 백성을 약 200만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정말 상처 하나 입히지 않고 다 이끌어낸, 완전히 바로의 항복을 받아가지고 이끌어낸 그러한 정말 이 전무후무한 그러한 업적을 이룬 위대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4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위대함이 하나도 녹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연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41절, 오늘 말씀인 41절부터 요단강 동쪽에 모세가 세 성읍을 구별했다. 그게 나옵니다. 이 세 성읍은 도피성이라고 해서 만약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이거는 실수로 죽인 겁니다. 그랬을 때 피난할 수 있는 성읍을 만듭니다.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 가장 시급했던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사고로 사람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상해하는 거였습니다. 사고로 사람을 상해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부족 간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그게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은 사고로 잘못해서 사람을 상해를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죽은 사람의 이 가족들이 원수를 갚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원수, 우리 스승의 원수, 우리 한국도 보면은 무슨 무협 잡지나 이런 데 보면은 스승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이러잖아요. 네, 딱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수를 갚아요. 그러면은 그 원수를 갚음 당한 쪽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 사고로 이렇게 상해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였다 해가지고 또 이제는 이 억울한 목숨을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해서 또 갚습니다. 그래서 부족 간의 전쟁이 이걸로써 발발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사실 아프리카 같은 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운전하다가 만약에 염소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무슨 큰 도시면은 괜찮아요. 근데 특히 시골에 갈수록 그렇대요. 염소를 잘못해서 차로 친다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서 그 염소, 자기들이 보기에 정말 귀중한 게 염소입니다. 그 자산이죠. 소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러면은 어떡하냐? 그 차를 두들겨서 다 부신다고 합니다. 차만 부수면은 양반입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람을 구타해요. 사람을 반쯤 죽여놓습니다. 만약에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다. 그러면 물론 그 사람을 친 사람은 얼른 병원에 데려다 줘야 되지만은 친 다음에 거기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친 사람을 죽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불의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혔을 때 그랬다고 그 사람의 목숨을 뺏는 일이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 마을과 다른 마을이 원수가 되고 원수만 되면은 다행이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부족 간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 가서는 나라가 갈라지는 일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만드는 것은 그만큼 시급했던 일이었어요. 모세는 이거를 딱 알아채고 이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었지만은 그렇지만 모세가 이거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더 대단함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44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했는데 그게 어디서 선포했냐? 그게 46절 요단 동쪽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서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점령했던 모든 땅을 알려주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그 광활한 이 모든 땅, 이 헤르몬 산서부터 헐몬 산서부터 헐몬 산은 저기 이 시리아 쪽에 저기 레바논 쪽에 거기 있는 산입니다. 그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아래 거진 아라비아까지 그래서 아라바라고 하죠. 그 홍해에 있는 바다까지 모세가 다 점령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점령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서쪽 땅보다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보고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가 우리는 안 가겠다. 여기가 좋다. 이거 나누겠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땅이 더 크거든요. 모세는 그 땅을 다 점령할 수 있는 정도의 정말 위대한 장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서 그가 하나도 쇠퇴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도 쇠퇴하지 않은 모세에게 그 약속의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위대한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 강을 건너서 그 강을 건너지 마소 그랬는데 그 강을 건너서 들어갔다고 하면은 여러분 일은 정말 걷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비록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을 때 어쩌면 이길 수도 있어요. 정말 모세는 백전백승의 그러한 장군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전쟁을 여호수아보다 더 잘했을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그럼에도 물려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하셨던 이유는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모세 자신의 공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안 돼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끝내야 되는데
겸손하게 끝나지 못하고 자기가 가장 높은 데서 그 높은 사람으로 끝냈을 겁니다. 다 이겼거든요. 다 점령했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다 하지 못한 사람으로 일부러 끝내게 하십니다. 왜요? 여기서 이 땅에서 부족해야 천국의 것을 바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 가지고 다 성취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천국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 가졌는데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리면은 모세라고 추앙을 받고 우리나라를 세운 공로자라고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게 영광을 뺏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뺏고 하나님의 누가 되고 그러므로 하늘에서 받을 영광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이게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 준비한 하늘의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말라고 거기서 끝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유를 남겨두는 겁니다, 여러분. 여백을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좀 잘 되려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좋다는 것 다 먹고, 좋다는 것 다 하고, 좋다는 것 다 보고, 다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백을 남겨둬야 돼요. 어떠한 여백이냐?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맛보고, 취하고, 바라고, 소망할 여백을 놔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있는 거 다 가지고, 다 보고, 다 맛보고,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지도 않고, 그리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스스로 할지 못할지 모세도 모르죠.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모세로 하여금 더 이상 못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대한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면서도 또한 애틋한 사랑, 그 사랑에 하나님의 위대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차게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그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넌 여기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얼마나 낙담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차게 느껴졌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태껏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과 함께 4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예배하며 따라왔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겠다고 너도 못 들어간다. 그러니 같이 도매급으로 넘기니까 얼마나 모세가 억울했겠어요. 아마 저 같아도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어떻게 저를 그렇게 도매급으로 같이 취급해 버리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하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실례합니다마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에 나왔던 모세에게 반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틈만 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 섬기려고 하고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모세 자신하고 같이 동급으로 취급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치 그러시는 것 같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면서 그들은 더 이상 여기서 다 죽어야 된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런데 모세 너도 못 들어간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같은 동급으로 취급하신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자칫 잘못했다면은 그 하나님을 차디찬 하나님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던 거지만 그렇지만 모세가 또 뭐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에 너희를 기억하시고 그 조상들과 약속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너희를 불러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사랑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즉 모세는 진짜 모세가 위대한 게 모세가 단순히 전쟁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그 큰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온 그 위대함도 있지만은 그 끝에 가서 모세는 마지막 모세의 시험이었던 마지막 시험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세의 그 마지막 시험이었던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믿을 건가? 그래도 믿을 건가? 그리고 사랑할 건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분명히 믿을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냉대하게 대하고 하나님이 쌀쌀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건가? 여러분, 그 시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시험에서 여러분 보기 좋게 다 통과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지만 그 엄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꽉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실망도 하지 아니하고 불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해는 안 되죠. 근데 믿어요. 여러분, 이해는 안 되지만 믿었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또 제물로 잡으래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 큰 실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었던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그걸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비록 그 당시 모세는 몰랐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이 몰랐듯이 그 당시 모세는 몰랐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세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 조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인도한다는 것을 꼭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이거를 그의 믿음을 의로 칭했다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몰랐어요. 뭘 몰랐냐? 아브라함 보러 그렇게 아들을 준다고 하시고 그렇게 정말 끝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꼭 믿어서 간신히 아들을 얻고 그리고 그 아들을 잡으라고 했다가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대신 양을 주셨죠. 근데 그랬던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아들을 줄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희생제물로 줄 건데 그거를 받을 자기의 친구 아브라함, 너는 어떠냐? 보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 위해서 내어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탑. 오케이, 그걸로 됐어.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시고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시고 그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신실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정말 무섭게 냉대하게 나오는 것 같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어요. 마지막 시험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거를 꽉 믿고 그 시험을 패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도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하죠. 그걸로 충분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하늘의 큰 영원한 축복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가져오는 영원한 축복. 아브라함이 죽어서 천국 가서도 받는 영광이죠, 이게. 그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 그랬을 때 그 큰 낙심이 있을 만한 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꽉 붙들고 믿었어요. 그럼으로써 모세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특히 하나님이 내게 냉대하게 대하시는 것 같을 때,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나님이 주지 않고 다른 대답을 주실 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저희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험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그 낙심과 그 냉대하는 듯한 그 때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특히 어려울 때 그때 이것을 시험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꽉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그 위대한 모세처럼 위대한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그 위대한 성도에게 더 큰 좋은 것을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되시도록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